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6장, 우리가 창세기 6장이야말로 설교하기가, 목사님들이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담의 계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홍수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그 기간이 100년이 되는지 1000년이 되는지 우리는 그 기간을 제대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이 한 장에 그 기나긴 세월과 그 시대를 그대로 기록해 놨으니 이게 한 장에 이게 다 녹아진다라는 것도 어려운 사실이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록한다라는 것도, 또 그걸 검증한다라는 것도, 그리고 후대 수천 년 후에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이 부분을 본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보다가 저게 뭔 말이야 하는 그런 구절들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아들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아들이면 아들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등장하는 120년이 됐다는 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면서 저 목사가 제 개인적인 의견과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주의 개신교, 저희가 감리교, 장로교, 또 개혁주의 개신교, 또 저는 이제 감리교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데, 어떤 그런 신학적인 사고를 여러분들한테 사견을 알려드리면서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들어보시면서 오늘 무슨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아담의 후예, 족보에 대해서 나눴고,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다면 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시대의 상태,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7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10장에 등장하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므로 창세기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들의 시대적인 상태와 가치관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 저하고 1절과 2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절 한번 잘 보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담 이후에 후예들이 쭉 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에녹이라는 사람을 배웠죠. 지난주에 에녹은 몇 년을 살았다고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몇 년 살았다고요? 정확하게 몇 년? 1년이 며칠이라고요? 1년이 365일이고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였는데요? 무두셀라, 그죠?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자녀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년을. 그 시대는 800년, 900년, 노아도 한 거의 930대, 이렇게 900년, 8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쭉 지속해 오다가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6장에 딱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구나,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1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누가 나요? 아들이 낳았다고요? 딸들이 낳았다고요? 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딸들이 낳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여자, 이걸 드러내기 위함보다는 2절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로 딱 넘어가자마자 딱 걸리죠. 뭐가 딱 걸리냐?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아들이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아, 신과 인간이 결혼하는 거구나. 이 내용일까요? 자, 먼저 이 이야기가 제일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얘기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의견,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갖고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른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또 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상의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천상에 존재하는 어떤 천사와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한다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채택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성경은 어떤 앞뒤 문맥과 내용과 문맥과 시제와 또 그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내용은 어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직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왕정 시대나 조직과 체계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족 사회,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미개한 문명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권위가 있고 권세자들, 그 시대에 어떤 지도자 계층에 있는 권세가들을 이렇게 부른 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이 그런 내용이라면 세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서대학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이해실 사모님이 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죠. 거기에는 정확하게 이해실 사모님의 그 책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 앞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의 계열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더 주시죠. 그 아들이 뭐예요? 셋. 그래서 셋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 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가인의 계열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권능과 세력과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지만 셋 계열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 에노스, 고칠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셋 계열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딸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인의 후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셋 계열 사람들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그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과 세 번째 의견을 조금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의지하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견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가인의 후예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여겨진다면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셋 계열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가인의 후예에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보다 더 초점이 뭐냐면 지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야 여기에만 초점을 갖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건 사람의 딸들이건 초점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라는 단어는 누가 쓴 단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우리가 토브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고,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토브라고 쓸 때는 죄송해요,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의미로서 토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것을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매력을 보았다, 겉모습의 예쁨만을 보았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를 드리고 셋계열 사람들도 가인 계열의 여자들의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저 사람이 심성이 옳은지 고른지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겉모습만 봤다는 얘기예요. 아, 예쁘구나. 거기에 눈이 홀려가지고 유혹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아름다움을 보고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뭘 봤어요?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죠.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때도 무슨 단어를 쓸까요? 그때도 토부를 써요. 그때도 토부를 써요. 그냥 겉모습 보기에 좋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보기에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와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예쁨만을 보고 얘도 예쁘고 쟤도 예쁘고 쟤도 예쁘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리다. 1부 1처제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냥 보기에 좋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가인의 자녀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배웠어요. 근데 그 라멕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다와 실라여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뭘 노래합니까? 자기가 지나가다가 어떤 한 어린 청년의 어떤 그런 것에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이를 죽였어요. 죽인 것을 노래하잖아요. 아다와 실라요. 그 아내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아내의 이름 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실라는 어둠이란 뜻이고 아다라는 뜻은 장신구를 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모습, 또 많은 신학자들은 왜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시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결혼 풍속도를 바라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쓰셨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은 그냥 보기에 좋으면 다 내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은 어떤가요? 아니, 결혼 풍속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결혼한 자녀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앞둔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 사위나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가 들어오길 기도하세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사위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기도하세요? 믿음이 좋아야죠. 예? 믿음이 좋은 사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저는 벌써부터 하는데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만 좋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좋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결혼할 때 믿음만 봐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풍습과 습관과 이거 봐요, 안 봐요? 다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시대에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2절에 있는, 뭐만 본다고요? 뭐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그 시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만든 노아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을 했는데, 그 노아라는 영화, 이걸 유튜브가 지금 설교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료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주는 또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영화에 보면 악당이 등장을 해요. 노아의 악당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후예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인의 아들들 중에 두발가인이 있어요. 이 두발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기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을 주조해서 무기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악당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악당이, 그 영화니까 조금은 에피소드가 이렇게 돼 있죠. 영화니까 픽션인데 그 방주에 그 사람이 올라가요. 몰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방주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함락하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방주에 못 올라가는데, 이 두발가인이 악당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이 두발가인이 끝끝내 그 방주에 올라가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엄청나게 음모와 방법을 씁니다. 그때 이 두발가인이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아내, 네 며느리들, 그리고 네가 가진 이 모든 가축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힘으로 그걸 뺏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다 내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기 있는 사람도 인권, 윤리, 도덕 다 필요 없어요. 힘이 권능이고 힘이 권세고 힘만 있으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3절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떠날 수밖에 없겠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구절이죠. 먼저 첫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악과 세상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부패함과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항상 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 거룩함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날 수밖에 없죠. 왜? 육신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요? 그래서 이 120년이 되리라는 이 해석도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자들의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들의 남은 시간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남은 시간은 뭐라고요? 120년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0년 후에 하나님의 홍수로 그들이 심판당하여 멸망할 것이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기간이 몇 년 남았다고요? 120년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홍수가 나고 나면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수명이 노아의 후손과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명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분명히 아담의 후손들은 800년, 물론 365년 산 에녹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짧게 살았지만 365년, 800년, 900년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100몇 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120년이 되리라 라는 것이 홍수 이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120년 남았다,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홍수 심판 이후에 120년이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어느 쪽도 손을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게 어찌 보면 거의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20년이 되리라,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배웠죠. 969세. 근데 그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도 아들을 낳죠. 그리고 손자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그 손자 노아를 낳을 때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369세였어요. 그리고 그는 969년을 살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을 더 산 거라고요? 600년을 더 살았어요. 그 600년을 더 산 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해시켜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600년 넘게 걸렸으니 하나님이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숫자와 그 기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의미예요. 오늘 120년은 이 120년이 남았다, 120년 남았다, 120년 후에는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과 홍수 심판 이후에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그냥 싹 다 죽이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정의로운 분이라면 그런 악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저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지? 하박국서에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 도처에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들끓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려는데 저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외치고 속이 터져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거짓말과 거짓과 술수와 계략과 온통 이 세상 천지가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것만 붙들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남을 밟고 올라서래도 성공해라, 더 많이 가져라, 마치 사단의 속삭임에 그대로 넘어가 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울분을 지금 터뜨려야 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아니야, 그래도 한 영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길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울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거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자비하심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 죽으라고 심판하실 걸까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는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경고입니다. 완전히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통금 시간이 10시예요. 또 10시 넘으면 5분당 뭐 매 몇 대 때린다, 뭐 벌금 얼마 내야 된다. 그러면 벌금과 매를 때리기 위해서 통금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통금 시간을 정한 거예요? 마찬가지 의미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볼게요. 4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절을 한번 6장 4절을 보여주세요. 쭉 건너뛰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 여기 보면 4절에 네피림, 영어로는 자이언트, 큰 사람들,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안악자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넘겨주시죠. 5절. 5절 없어요?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안악자손,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절에 그 단어가 없네요. 5절에 보면 용사, 명성,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 네피림, 그 다음에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 용사들이 들끓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습니까? 어떤 힘과 권능에만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용사가 되어라,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힘쓰는 사람으로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아니 저 사람 죽여서라도 저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더 많은 힘을 가져라.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조망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철조망이. 그래서 이쪽에는 그 사냥꾼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냥꾼들 다 남자들이죠. 그 용사들이에요. 그 용사들이 사냥을 해서 뭐 짐승들,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있어요. 시장이 시장. 그래서 이 철조망 너머로 고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물물교환 시대죠. 그럼 이쪽에서 뭘 던져야 될까요? 여자아이를 던져줍니다. 영화에 나와요. 사람과 고기를 바꿔먹는 시대. 그 시대가 이런 시대.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주일날 좀 혐오스러운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소프트한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인권, 도덕, 윤리 다 필요 없어요. 네피림이고 용사이고 명성, 자기가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아까 두발가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니께 다 내 거라고.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은 제가 뭐 비약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공해야 된다고 하죠. 성공. 어떻게 성공해야 돼요? 잘 성공해야죠. 우리가 잘 성공한다라는 것, 잘 산다는 게 진짜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잘 살고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오고 있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행복이 뭐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뭐냐?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가장 행복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분리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도,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죄송해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일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일깨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를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나함이란 단어를 썼네요. 7절도 보여주시죠. 7절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다 했습니다. 결론이에요. 6절과 7절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 한탄입니다. 한탄.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불쌍히 여기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단어지만 이 원문에 가까운 뜻은 신학자들도 이 한탄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한탄이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가 관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셨는데 이 한탄이 무슨 뜻일까?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옳으냐? 경영학에서 말하는 회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벌써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불쌍히 여기다, 근심했다 이런 의미로 그냥 딱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경영학에서 말하는 회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단어래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좀 한 줄로 조금 쉽게 이렇게 워딩을 써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답니다. 어쨌든 손에 난 걸 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골몰하신다 이 뜻이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손에 난 것을 메꾸기 위해 골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이건 예예요, 예. 여러분, 차가 오래된 차인데 폐차할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앞불사 사고가 딱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리비가 더 나와요? 폐차비가 더 나와요? 수리비가 더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를 수리해서 고치고 타고 다니는 게 옳은 거예요? 폐차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정확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구나. 수리비가 더 나오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7장에 홍수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설교 결론이 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7절을 보시죠. 8절을 보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죄가 관영하고 펜만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의인을 찾고 계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제가 성서대학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해도 근데 다윗은 어때요? 맨날 굴로 도망가고 자기 분장해서 침 질질 흘리고 도망다니고 생명을 구하는 찌질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뭐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결국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근심과 한탄 많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